저는 오늘 2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하나 정했습니다. 좋은 선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자. 즉 선한 성도, 선한 교회가 되자. 이런 제목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그랬습니다.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대화 가운데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주님께서 하십니다. 37절에 보면 그 말씀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이후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시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 율법 교사와의 대화 가운데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율법 교사와의 주님과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주님을 시험한대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많이 테스트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이 시험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딱 2번 나와요. 누가복음 4장에 1번 나옵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바로 마귀가 이제 예수님 광야에 있을 때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고 시험하죠. 바로 그때인데, 물론 그 마귀가 그 시험한 것, 그 단어는 특별히 또 다른 단어가 있긴 있습니다만 맥락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는 이제 예수님이 진짜냐 가짜냐 의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할만하면 바리새인들과 더불어서 이 예수님이 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율법 교사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배우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너 한번 보자 이런 저희를 가지고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이건 물어뜯고 저건 물어뜯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지금 율법 교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뭔가 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사실은 이 질문 자체가 기본적으로 틀렸죠. 영생,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뭘 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기억하십시다.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예수님이 왜 이 땅 낮은 곳에 오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망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자립, 자강, 자존 이런 게 안 돼요.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이 취사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게 갓난 아기가 그렇잖아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사람만큼 태어날 때 어린 시기에 도와주는 그런 존재가 있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동물은 없죠. 그 송아지 태어나자마자 일어나더라고요. 몇
비틀비틀하면서 직접 봤냐고요? 동영상으로 봤어요. 개도 그렇습니다. 다른 동물 다 그런데 사람은 일어나서 두 다리로 걷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할 때 부모들이 박수치고 뭐 난리 나잖아요. 또 말할 때는 어떻습니까? 개나 송아지나 동물들 보면은요 태어나자마자 울어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음소를 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받고 이게 같은 동물들은요 그 무슨 뜻인지 안다고요. 새도 입을 크게 벌려가지고 짹짹이니까 크게 벌리는 또 소리를 크게 내는 순번으로 딱딱딱 준대요. 그러니까 다 뜻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요 그거 아니잖아요. 진짜 말을 하는 시간이요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 도와줘야 돼. 근데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처음부터 안 되고 끝까지 안 돼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영생을 자기가 무슨 일을 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이 부분에서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네, 생명. 이게 영생이거든요. 영생이 무슨 육신의 생명이 연장이 되는 그 차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아무튼 그렇게 나쁜 의도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 기록했느냐? 우리도 다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27절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여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자, 이게 중요해요. 거기서 아멘 하고 이제 수긍하면서 그렇구나 마음에 새기면 되는데 이 사람 보십시오. 역시 의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29절 읽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아는 게 많고 당신과 이렇게 대화할 만하고 심지어는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시험해도 된다. 이런 스스로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폭로하는 거죠.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주께서 이제 말하는 것이죠. 다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다. 31절에 제사장이 그 길로 갔고 또 32절에 보니까 레위인도 갔다. 근데 두 사람 다 보고 도망갔다. 그런데 누가 왔습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제 그를 도와주었다. 우리 33절부터 34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짜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네,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도 기분 나쁠 거예요.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혼혈 인들이 주로 사마리아인들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제일 싫어했던 유대 나라를 정복하고 파괴했고 그래서 끌려갔고 그 가운데서 이제 점령군으로 온 이들과 이제 피가 섞인
그래서 순수 혈통이 아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순수 혈통이 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것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 그 지역에 사는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인이라는 뜻. 단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요 혼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딱 주님이 언어적으로 지칭한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도 엄청 화가 났겠죠. 하필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얘기해? 개처럼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자, 이웃 되는 게 네가 선택하고 또 네가 고르는 거냐?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은 뭐예요? 내가 사는 곳에서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고 같이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웃을 어떻게 해? 이 사람은 내 이웃, 저 사람은 아니야. 왜 이렇게 합니까? 지금 그 중요한 배경이 있는 겁니다. 어제 본문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70인을 파송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예요. 예수님은 12제자만 남겼다. 그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70인도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여성 제자들도 파송했습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여성 제자들이요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만 제자화 시켰다. 이건 아니에요. 70인도 따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도 똑같은 권세를 주셔서 파송하셨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우리 그것을 기억하십시다. 자, 보내신다라는 말 자체가 사도라고 그랬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사도, 아포스톨.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70인들, 그들은 제자에서 사도 수준으로 높여진 사람들인데 그 특징이 뭡니까? 보냄 받은 거예요. 근데 보냄 받는데 가는 곳을 내가 저 마을 출신이니까 저리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무작정 가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보냄받은 자들이 누구 만날 사람을 처음부터 생각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가서 만날 사람 만나는 거예요. 이게 보냄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구를 만날지, 어느 곳에 갈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물론 약간 그런 마음은 갖겠죠. 아, 내가 좀 친숙하고 친한 사람, 친숙한 곳 저쪽으로 가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겠지만 처음부터 여기만 가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 안 하세요. 내가 도저히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역사하세요. 그러면 그렇게 이끌림 바 되면 아유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면 되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요 소원 기도를 했습니다. 나 선교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도 했어요. 선교지 가려고. 근데 진짜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게 지난교회에서도 60여 명의 교역자들 가운데서 저는 담당하면 외국인들 또 선교국장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감사했고 한편 부담이 너무 됐어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로 해외를 가려고 몇 번 이렇게 트라이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라이에서 다 거의 된 것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래가지고 우리 그곳에 이제 가려고 다 정리했어요. 뭐 적금 들은 거 깨고 다 정리해가지고 목돈 마련하고. 근데 가려는 찰나에 파송한다는 그 교회에서 경남의 어떤 교회였는데 그거를 파토를 냈어요. 5 식구라서 돈이 너무 많이 든대.
그렇죠. 요하네스버그 가는데요. 1,000만 원이에요. 그냥 비행기 값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식구가 많으면 힘든 거구나. 그렇게 안 되는 가운데 또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알아보는 중에 제가 우리 교회를 오게 된 겁니다. 8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왜 우리 교회로 왔을까요? 처음으로 오라 한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자, 아무튼 근데 만약에 제가 아우 나 소원 기도했어. 내가 다시 해야 돼. 막 이랬다면 우리 교회 왔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진짜 신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보내는 곳이 선교지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선교 대상자죠. 아, 선교와 전도 다른 것이 없구나. 해외나 국내나 똑같구나. 다 선교구나.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처럼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거예요, 이거. 만약에 제가 막 재고집으로 막 피웠다면, 물론 여가에서 들으십시오. 그렇게 독립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선교지로 나간 선교사님을 조금이라도 평가절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되고 성도들을 섬기고 만나고 뭐 그럽니다. 근데 제가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제가 충청도의 피가 흘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교회가 하나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아내에게도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난 이 지역에 온 게 30년은 된 것 같다고. 근데 농담 삼아 성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예요. 전혀 전에 교회 성도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생각도 안 나고 그립지도 않고 솔직히 가고 싶지도 않아요. 뭐 그쪽에 무슨 큰 뭐 상처를 받고 이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이웃인 거예요. 보내는 곳이 다 선교지고요. 자,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무슨 내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합니까? 그럼 만난 거예요. 그러면 주의 마음으로 당연히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무슨 예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뭘 하려고 가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옆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쉬러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기는 낮은 곳이라서 휴양지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쉬러 가는데 지금 힘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난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이 보낸 이웃이라고 생각해서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도와줍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 이제 표를 보니까 참 처음에는 좋았어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근데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교회는 무슨 교회인가? 뭔 일을 하는 게 위대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거, 선교 혹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근데 그거는 한편으로는 맞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위대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위대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그 지역사회 형편,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대한
성도, 어떤 성도입니까? 그냥 선한 일을 하는 성도예요. 위대한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좋은 일을 하는 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일 뿐이에요. 형편 따라서. 여러분 우리 오늘 그렇게 사십시다. 네, 만나게 하신 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를 위하여 복 빌어주고 비록 그가 상처받는 말을 하고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상황들을 일으킨다 해도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게 바로 보냄을 받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사도 수준인 거예요.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